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의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무너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채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기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싸우며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정확한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맞이할 미래에도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도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 화평하고 서로 선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끼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품고 더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화도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은 1월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옵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죠.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하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은 베레아의 교우들과 함께 아덴으로 향합니다. 17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이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철학과 지성을 선도하였던 아테네에 상륙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베레아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아덴을 둘러봤습니다. 아덴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아덴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의 온갖 우상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 중심에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도시에는 아데네 신을 지킨다는 아데네 여신을 예배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 그리스 최대 신전인 제우스 신전도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 눈에도 감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아테네 신전과 건축물들을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위용을 뽐내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덴을 돌아보면서 파르테논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포함한 곳곳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아덴 문화의 지혜와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감동이 아니라 어떻게 분노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남들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도행전 9장 18절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갖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요, 다른 관광객들처럼 건축물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을,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교도를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관습대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과 예배드리는 이방인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이 아고라는 장터, 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상과 문화와 예술, 정치, 이 사회적인 토론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시민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인 것이 아고라, 장터였습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잠긴 도시에 들어가서 이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상을 시체를 발견하고 그 도시의 문학과 철학, 예술, 정치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예배자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쾌락을 최고의 신으로 삼고 있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신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범신론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서 말쟁이라는 것은 씨를 주워 먹는, 즉 씨를 쪼는 새를 가리키는 경멸적인 얘기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갖고 지식 쪼가리들을 갖고서는 잘난 채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모멸적인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아고라 광장을 굽어보고 있는 바위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아덴의 중요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도시의 종교적과 철학적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법원과 같은 위치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뜻이죠. 알고 싶다고 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토론하고 변론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이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다, 생소한 단어다라는 생각을 갖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이해하지 못했거니와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죠.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드디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은 이들의 갖고 있는 신앙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건드렸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심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특정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8만 개의 신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일본은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8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요 0.4% 정도만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을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일본이나 인도,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부터
천지신명께 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이런 모습들, 또 선앙당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런 데서 절하고 이런 모습들, 이것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신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심도 칭찬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것도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라면서 설교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덴에는 약 3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지은 저 파르테논 신전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도 그런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긴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요,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의 희생과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 신 앞에 각종 음식을 갖다 놓고 옷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다가 그 신상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희생 제사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시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만들어내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연장시킬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섬김을 필요도 하지 않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한 혈통, 한 사람, 즉 아담을 가리킵니다. 바울 옹대서 아담을 혈통이라고, 한 혈통을 통해서, 즉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 국가와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덴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며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27절 28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하신 목적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연물, 금, 은, 돌 이 따위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그들은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신적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도안으로 새긴 것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표준세 번역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셨느니라.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다거나 이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만 인간의 무지를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장은 누구십니까? 심판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심판에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동안 잘못된 행실을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회개하여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날을 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하였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은, 즉 그 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은 우상의 숭배를 그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변론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조롱도 하고 또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한 사람들은 바울의 부활의 얘기를 비웃었죠. 이 오늘날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 얘기하면요, 그런 게 어디냐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 당시도 더욱더 이들은 더군다나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듣던 사람이 결론 부분에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조롱하거니와 또한 따로 만나서 듣기를 원하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듣기도 원하는 사람들도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생명에는 목적이 있어서 인간은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 즉 인간이 죽었던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헬라 철학자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한 사람들도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다시 듣겠다는 것보다 단지 호기심에 의해서 다시 듣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바오 관리 디오누시우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중에는 또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아덴 지역에 깨달음이 있었지만 아덴 지역에서 교회를 구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이 아덴 지역에서의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전도 사역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바울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낯선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각처럼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8절까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자신의 고백처럼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속적으로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보다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것이 쌓여 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꽉 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들은 정말 보는 눈이 달랐다 우리 말씀 들었죠. 그래서 우리 눈도 단지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꼭 보는 것들, 봐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단지 건축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사단이 가득한가 그것을 보았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들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어떤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눈을 주셔서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남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만나지 못하죠?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기 멀리 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아무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찾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분명하고 정확한 거는 심판날은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 삶이 180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 마지막 절에 봤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이 믿었어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 몇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말쟁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이 가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탁 달라붙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몇 사람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몇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몇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